찬송가 453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언저리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를 영광에 눌려있도다. 로마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항상 애쓰고 수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니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련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되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의 구원을 받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또 학업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항상 구하고 뜻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준비할 때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바 사랑을 이웃을 향하여 나누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뜻하고 내가 필요한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공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수요일에는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대림절 넷째 주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또 그날의 크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도우시고 복내려 주시고 모든 가정의 일들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어렵고 힘들다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에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2020년에는 더욱더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제 새해에 또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는 젊은이 이외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아버지 결혼을 통하여 아버지 그 온 가족이 온전한 복음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 위해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 9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서 보았던 8장 4절로부터 8절까지에서 주셨던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해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 9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에 대한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8장 9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오늘 주시는 15절처럼 좋은 땅에 뿌려져서 우리가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의 뜻을 직접 물어보았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이 비유가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냐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데 오늘 주시는 이 10절의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비유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비유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는 방법, 수단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신비로운 것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마술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를 들은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전에 누가복음 7장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의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을 때도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께서도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도 너희라고 하는 것은 9절에 나오는 제자들, 즉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비유로 말씀을 해도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비유의 목적이 숨기기 위한 것이냐, 비유의 목적이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아니라,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방식인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잘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소위 오늘 본문 10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비유가 더 어려워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숨기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9절로부터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때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이제 11절에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네 가지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가운데, 그리고 좋은 밭.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꼭 네 종류의 네 단계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인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을 때에 이미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지고 내게 전해졌을 때 내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면 사람들은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함부로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더욱더 내 자신을 조심해야 돼요. 나로 하여금 그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한 이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께로 가면 갈수록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그 세력들,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할 때에 세상이 다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세상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마음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을 내가 많이 듣고 배우고 익히고 할 때 더 열심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많이 듣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듣기는 많이 듣지만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노동 강도는 센데 이게 뭐든 노동이 질이 별로 안 좋은 것과 똑같아요. 책상에 오래 앉아있기는 한데 별로 결과가 좋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하는 이것이 내가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기본적인 자세가 틀린 건요. 사람들이 보통 일반 가정에서 주부들이 하나님 말씀 틀어놓고 뭐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자기 할 일이에요. 그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 안에 있느냐 복음으로서 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굉장히 내 자신을 신중하게 그리고 내가 깨어서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빼앗아가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가서 그가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길가에 말씀이 떨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할 그때의 영적인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변질되어지고 믿음의 모습이 잘못된 모습으로 가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들었고 내가 아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내가 믿고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를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절에서 첫 번째 밭이라고 하는 것은 길가에 뿌려져서 우리가 다른 본문에는 공중의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마음속에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 그러냐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걸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서 내가 연말에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한다든지 그럴 때 더더욱 우리는 내가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힘쓰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배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잠깐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서 우리가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바위 위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뿌리가 그 물을 빨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생수의 공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수분이 공급되어지는데 그 물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열매가 맺어요. 이 성경을 학식으로 어떤 지식으로 얻기 위해서 강좌를 들어 백날 들어봤자 믿음은 안 자라요. 그냥 성경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물이 공급되어지지 않아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데 그 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지 성경으로 읽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접해야 그 말씀이 내게 뿌리를 내리는 거지. 우리가 이 믿음 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내게 어떤 믿음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백날 읽어봤자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수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물이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공급하는 것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곧 떨어져 나가요.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신앙을 출발했다가 그들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뭐 그냥 가다 보면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믿으려고 발을 들여놨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교회를 경험했던 사람의 수가 3천만 명이나 돼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1,000만 명이라고 치면 2천만 명은 발을 들여놨다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들이 왜 떨어져 나갔냐면 뿌리가 없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만 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성도들 가운데 목사의 설교가 다 자기를 놓고 마치 목사가 나를 타켓으로 해서 설교, 그거는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저것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들어서 결국은 그들은 떨어져 나가고 배반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수용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위 위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수분 공급이 되어지지 않는, 뿌리가 없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 없이 신학을 가르치면 그건 사상 누각이에요.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상한 도깨비만 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이 점점 쇠퇴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린다. 왜 주님을 기다리느냐?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본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성탄절 기뻐봤자 그냥 무슨 연극해야 기쁘고 무슨 캐롤 하나 불러야 기쁘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 자체가 내게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 바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는 날로 여겨지는 것은 바로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물이 없는 거예요. 생수가 없으면 말씀엔 열매가 안 맺어요. 그래서 믿음 없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학자들이
믿음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굉장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결국은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의 직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위에 있는 믿음인가 아닌가, 내게 있는 이 말씀들이 정말 뿌리 내려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끈끈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오늘 주시는 15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좋은 땅에 있는 것은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좋은 마음,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 결실하는 거예요. 그냥 땅만 좋다고 해서 그게 맺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참는 인내가 있어야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5절에서는 좋은 땅에 뿌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 밭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키울 수 있는 믿음,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믿음, 그리고 끝까지 지키는 인내, 그것으로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뿌리가 없고, 그래서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시련이 오니까 금방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요,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뭘 열심히 하다가 소위 말하는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게 어디서 시험 들어요? 남편이 잘 다니는 직장에서 뭐 정리해고가 당하든지 무슨 뭐 그런 문제가 있었든지 재물에 큰 손해를 본다든지, 그리고 또 인생이 왜 나는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향락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생의 염려나 재물과 향락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들은 자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내 모든 염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내 염려를 맡기지 못해. 내가 딱 붙잡고 있어.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물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고, 그리고 향락을,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 재물, 향락,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결국은 그 말씀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설교하면 성경에 그것이 있는 줄을 알지만, 그런데 그것은요 아는 게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염려가 주께 맡기면 내겐 염려가 없고요. 우리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을 주님에게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육신의 즐거움이나 기쁨보다는 영혼의 기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그 삶이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여기에 흔들려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가 큰 집에서 살고 돈 걱정 없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좋냐?
실질적으로 놓고 선택하라면 대부분 사람은 내가 나중에 하나님 잘 믿으면 돼 그러고 돈 찾을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감해요. 왜? 하나님한테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은 내 스스로 자력으로 뭘 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적인 요소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 무슨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걸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인생의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기쁘게 살면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지방에서 열심히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지방의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는 해외여행 단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노예도 어느 목사님이 자기 지역에 계시는 그 성도들이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노예에서 성지순례 가자 그랬을 때 이분은 교회에서는 가시라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 비행기 단 한 번도 타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굳이 내가 성지순례라고 하는 명목으로 내가 꼭 가야 하는가. 그래서 그 성지순례를 안 가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 안 한다고 해서 그분이 목회 못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를 꼭 봐야만 그 사람이 무슨 성경을 잘 이해하느냐 그거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궤변이에요. 이 세상에 경험해야만 알 수 있게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서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5절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리고 인내,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좋은 밭,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뿌려진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들이 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우리가 예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많은 열매를 결실하고자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참 제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할 때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당연히 있는 것 같은 것 중에 없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산업 사회와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예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100% 인정하고 예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이야기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러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2020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삶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내게 뿌려지는 씨앗이 무엇이든지 간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열매를 맺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것을 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 한 번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이것이 큰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빼앗겼던 그런 자들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 없이 우리가 말씀을 받음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열매 맺지 못했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함으로 그냥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 나가는 것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아니었나. 오늘 주시는 15절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서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넷째 주간 성탄을 목전에 두고 세상을 나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열매 맺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우리 안에 뿌리내려 열매 맺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